본문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문장이 이제 그 12절 가운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의문문과 그리고 볼지어다라고 주목을 끄는 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답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언제 쓰여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87년 기원전 587년 가운데 예루살렘이 드디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와서 유다 전역의 반역을 응징하였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파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가르쳐 주신, 예언하신 환란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한 내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다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예언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열왕기하 25장과 역대하 36장에 기록된 바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리고 함락당하고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지키시리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성전 때문이었는데 이 성전이 송두리째 다 불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리고 기술자들, 장인들이 이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이제 애가를 5개의 이제 시편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할 때 우리 애가 슬픈 노래, 그래서 애가라고 이름 지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도 되게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됩니다. 처음 1장 1절에 슬프도소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에카거든요. 그러니까 에카, 슬프다 하는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가 이제 전개되는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 일이 관계가 없는가라는 2개의 의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임박한 환란이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시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실 거냐? 그러면서 그 일은 우리와 관계없는 거야. 예레미야, 네가 예언하는 일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지나가면서 무시했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네가 그렇게 아무리 예언해도 소용없는 일이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유다 사랑하시고 결코 파괴하지 않으셔.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가 묻는 거예요. 정말 관계가 없냐 너희하고? 지금 이래도 관계가 없을 거야? 라고 지금 과거에 그 완악하고 불순종적인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한 개의 질문을 합니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번째로 나와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있죠. 슬프죠. 힘들죠. 괴롭죠. 지금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고 전 국토가 유린당했는데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겠습니까? 슬픈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나와 같은 고통으로 너희들이 고통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너의 집이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내가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이 도시가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 자녀들이 잡혀가고 이제 포로가 될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그건 나의 수준에서 고통하는 게 아니야, 아파하는 게 아니야, 괴로워하는 게 아니야, 눈물 흘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고통은 어떤 고통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진노하셨어. 왜 진노하십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한을 주었는데 그 안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고통의 고통은 너희들이 있는 것이 없어진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은 이 민족적인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로 말미암아서 진노하고 맞는 것 때문에 나는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통의 수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날짜가 6.25 날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6.25가 발발한 지 몇 년 된 날일까요? 오늘이 75주년 된 날입니다. 7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에 마치 유다 백성이 초토화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완전히 국토가 유린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발발은 다 아시다시피 1945년에 해방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반도의 역사 때문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했어요. 분할해서 신탁 통치했습니다. 믿고 맡겨서 그들의 그 통치권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갑자기 미국이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에치슨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그 선언을 통해서 이 한국이 이 미국의 최후 저지선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북한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야욕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미국의 최후 저지선이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탁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지고 대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는 침공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침공이 일어났어요. 6월 25일 날 새벽에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남북 군사 분계선 38선을 불법 남침하면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날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어서 너무도 우리가 한가하게 생각하고 너무 나태하게 생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이 공산주의 정권이 이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국군의 3분의 1이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포는 장비 점검을 위해서 한 곳에 모아서 집결해서, 그래서 정비하려고 두었기 때문에 대포 한 방 쏘지 못하고 쭉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날 토요일 날 고급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은 회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회식하면 뭐 밥만 먹나요? 술 마시고 나태하게 전선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가 새벽에 기습남침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은 인민군이 들어오고 탱크로 점령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며칠 만에 이 한반도의 남쪽에 경상남도 지역 정도만 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고, 그 전쟁 가운데 이제 몇 개의 전투 가운데서만 지면 그러면 미국은 아예 여기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미국의 이제 군사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워커라는 장군이 이승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군사 작전을 펼치는 지도자에게, 장군에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고 올라가게 만드셨어요. 그 얘기를 했던 장군은
결국은 이제 쭉 올라오다가 제가 살던 곳 이제 천호동 강 건너편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은 곳을 언덕이었기 때문에 워커가 죽은 언덕, 그래서 워커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워커힐 호텔이 거기 그래서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호신조로 거기 경상남도 쪽 그쪽만 자리 잡고 있다가 다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니까, 그래서 이제 허리를 끊어서 보급로를 끊어서,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고 보급로 끊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밑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결국은 다시금 북진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때 또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한 세력이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잖아요. 이 중공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전세가 다시 한번 기울게 되고 쭉 내려와서 38선 가운데서 이 인해 전술을 펼치는 사람들, 이게 휴먼 웨이브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중공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파도를 이룬다, 너무도 많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쭉 밀려 내려오다가 38선 가운데 이제 땅을 파고 거기에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더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전선이 고착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3년 1개월 만에 이제 정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정전할 때에 스탈린이 페이크를 했어요. 속임수를 했어요. 그가 이제 정전 협정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스탈린이 미국의 해리 트루먼과 더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휴전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속임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공습을 좀 덜 하겠거니, 그리고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원자폭탄이었거든요. 원자폭탄 이미 일본에서 2번이나 써먹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전선에 원자폭탄을 사용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와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스탈린이 그 원자폭탄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정전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 했지만, 그러나 유엔에 가 있는 제 유엔 소련 대사한테는 결코 정전협정에 사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년 1개월 만에 정전협정을 하게 하셨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스탈린이, 그 속임수 썼던 스탈린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제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쟁 가운데 슬픔, 괴로움, 아픔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군인은 약 14만 명이 죽었고 45만 명이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훨씬 더 많아요. 민간인은 약 24만 5천 명이 죽었고 23만 명 정도가 부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도요, 한 40만에서 50만이 죽었고 한 30만이 이제 부상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발빠르게 들어오면서부터 전쟁이 만약에 조금만 늦게 들어왔어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상남도까지 침략을 당해서 우리나라 그때 이제 일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저 사이판으로 갈 거냐,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정부를 아예 옮기려고 하는 그런 논의까지 있는 그 가운데서 유엔군이 그래도 빨리 왔기 때문에 경상남도 자리 잡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전선을 다시 구축하니까 공산화되지 않는,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유엔군이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1만 명이 부상당하는데 이 사망하는
4만 명 가운데 3만 6천 명이 미군입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11만 명 가운데서 10만 3천 명이 미국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미군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공군이 한 40만 명, 많이 잡으면 40만 명, 또 별도로 전사해서 이 한반도 전체가 주검, 시체로 가득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까? 민족적인 죄악 때문에 그리 되었던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는 선언했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반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위치로 해서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일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한국이잖아요. 일본이 최후의 후방 전선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지켜야 될 전방 전선입니다. 그 앞으로 가면 소련하고 중공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지켜야 되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겠죠. 여러분, 소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부동항입니다. 얼지 않는 항구예요. 얼지 않는 항구를 얻으려면 북한과 그리고 남한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 한반도 안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있고, 그리고 이 눈의 가시와 같은 미국의 앞잡이라고 여겨지는 남한이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한국의 운명이 이제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늠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전쟁으로 상처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권력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권력자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래 전으로 올라가면 언제로 가냐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임진왜란 그때 이후로부터 이미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조선시대의 문신 이항복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한국의 정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밭 갈 사람은 없어 묵은 땅은 넓고 넓은데, 여러분, 땅은 많은데 땅을 갈 만한 농사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세금 독촉 심하여 백성들은 도망가네. 굶주림에 지친 시신 길에 나뒹굴고 도적대 들끓어 밤낮으로 불안하네. 도적이요, 밤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나와요. 워낙 빈궁하니까 자기의 입에 풀칠하려고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시신은 거리에 나뒹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지경인데 도 위에서는 태평성대라 하니 어찌 하늘이 노하지 않으리요. 지도자들은 얘기하기를 태평성대라고 전쟁 끝났다고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죽어가고 굶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약용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약용은 원래 이 시대 가운데, 이 이후의 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의 세력이 동학이거든요. 동학은 왜 동학이에요? 서학의 반대라고 동학이에요. 서학은 아시다시피 기독교 세력입니다. 천주교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서학의 평등주의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서민들 중심으로 평등의식이 점점점 고취되었는데, 서학으로는 취하고 싶지 않으니까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종교 시스템을 만드는 게 동학이거든요. 여러분, 그 동학자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가렴주구를 행하는 그런 관리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이 서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실천적인 학문을 전개했던 정약용입니다. 정약용도 뭐라고 썼냐면 호미자루 잡고 피땀 흘려 일했건만 들에 나는 풀만 먹고 살았네.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잡풀만 먹는 거예요. 끼니로. 아랫마을 늙은 아비 홀로 살았는데 젊은 아들 군정에 매여 있네. 이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고 아들 하나 호라비로 키웠는데 군역에 매여가지고 몸이 일신이 그냥 묶여있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이가 죽어요. 갓난아기 울음소리 끊이지 않고 어미는 아이를 안고 통곡하네. 이게 가정의 일반 상황이고 저 붉은 핏자국 바위에 뿌려졌으니 누가 다시 군정의 괴로움을 알까 보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억압되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부터 점점 자라는 세대 가운데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괴로운 시를 정약용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국인의 시선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보고 글을 썼는데 대한제국사 서설이라는 글인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아전이 마치 이리떼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무서운 짐승이 뭐냐? 이리떼, 늑대떼가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 호랑이는 잡아가 가지고요 먹고 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리떼는 먹고 거의 자취가 없이 떼가 잡아먹기 때문에 뼈도 못 추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떼의 그 굶주린 이리떼가 너무도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남기니까 뼈 조각 정도밖에는 안 남기니까. 그런데 누가요? 아전들이 이리떼와 같아서 한번 백성들을 물면 아작을 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의사 선교사가 뭐라고 쓰냐? 조선의 백성들은 마치 껍질만 남은 짐승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굶었으면 껍질만 남은 짐승과 같았을까요? 그들은 관아의 수탈과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착취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도처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한국의 그때 상황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죄악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고 청산되지 않은 죄 때문에 남유다가 결국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적인 말씀, 회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 가운데 결국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 앞에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전쟁을 통해, 이 압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고통 가운데 몰아 넣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벌받아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십니까? 그걸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서 정금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제 이 해방 이후에 그리고 6.25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열심히 전하셨던 분이 함석헌이라는 분이세요. 그 함석헌이라는 분이 한국사를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에서 한국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도를 실현해 가려는 민족의 영적 성장의 이야기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만큼 고통당하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고 고생한 환난의 시기를 겪은 나라와 민족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이 나라 민족이 끝장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현해가는 민족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한국사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그의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늘이 내리시는 복이다. 고난은 그냥 저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성숙해가는 계기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사는 고난의 역사임과 동시에 곧
생명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다.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 가운데서 참다운 종교, 이거 참다운 종교 뭐 얘기하는 거냐면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기복주의 얘기하면 안 되고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종교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대로 고통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또 따라가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16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탄을 하면서도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그리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1절에도 말씀하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6.25 75주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의 75년 전에 있었던 민족의 아픔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레미야가 도전하는 대로 이게 나와 관계가 없는가라고 묻는 그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일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구나. 이 고통을 예레미야가 민족을 잃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그 고통과 같은 고통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죄악을 청산하는 과정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75년 전에 있었던 민족의 이 비극을 나와 링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도 왜 6.25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75년이 지났는데도 왜 나라는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 왜 우리는 막대한 금액을 군비로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고정비용이 너무나 많은 나라와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후유증 가운데 여전히 6.25의 후유증 가운데 아직 살아가고 있어요. 통일되지 않았다는 건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 이게 나와 관계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고통, 죄악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허물어진 고통의 수준이 아니라 이 죄악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무너질 날이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여 가십니다. 그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운명을 안타까워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러나 AD 70년경이 되면 그러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작살이 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울지 못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죄를 청산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울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5주년 맞은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먼저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죄의 청산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이게 14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여러분, 이게 6.25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국 민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의 손에 우리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넘겨져서, 그래서 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피곤함을 겪으면서 그 목에 멍에가 지워지고 고생하고 고통하는 일을 우리 나라와 민족이 겪었어요. 겪는 그 가운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는 일이었어요.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러분, 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원수들이 이기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6.25의 이 참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웃기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보람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 75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6.25가 일어나는 그날 새벽에 우리 교회는 잠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잠자고 있었으니까. 군인들은 회식하고 술 마시고 즐거워하고 군대의 3분의 1은 휴가 나갔으니까 나라가 깨어있지 못했어요. 누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교회가 깨어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더불어서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너무도 비루한 삶을 살아가고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아파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사람 누구죠?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이었던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 깨졌다, 부서졌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총독으로 삼아 파송하게 하셔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울 때 나를 위하여 울고 나를 위하여 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엔군이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늦게 왔다면 한국은 끝났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이 땅을 지키시도록 한 거예요. 그나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을 지킨 의사결정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에 전화 한 통이 미국의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걸려집니다. 그날은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 오후 9시였어요. 오후 9시에 해리 트루먼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백악관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이제 달려가서 한국 참전을 위한 호소를 의회하고 유엔에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9시경에 읽던 책의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한 구절이 뭐였냐면 모든 전쟁은 작은 전쟁을 간과하면 큰 전쟁이 된다. 작은 전쟁일 때 이걸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큰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시켰어요. 일본이 최후 방어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미국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작은 지역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읽었던 책이 작은 전쟁을 관리하지 않으면 미국 본토까지 침범되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트루먼이 그 책의 한 구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날 그 시간에 전화 받을 때 그 책의 한 구절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왜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시켰던 그 한반도를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과 군대들을 보내어 전쟁을 치르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해리 트루먼이 이 경험 때문일까요?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올립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때에 해리 트루먼이 이렇게 손을 올린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그때에 급하게 한국 전쟁의 소식을 듣고 전보를 칩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칩니다. 그리고 그 전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십시오. 남한에는 인구 비례로 보아 세계 어느 곳보다 더 많은 기독교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 통계학적인 오류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그 사람이, 이 전보를 친 사람이 알았고, 그것 가운데 한국에서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미리 예견해서 한 말인지 과장해서 한 말인지 그렇게 썼어요. 남한에는 인구 비례로 보아 세계 어느 곳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보를 쳤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이 이후에 5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모든 대통령의 영적인 스승이자 친구로 불리우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때 전보를 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한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진짜 망한 나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망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주셨어요. 여기까지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나의 미래, 교회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6.25 7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 한국이 완전히 다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소련과 중공과 그리고 북한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직 청산되지 않은 죄악의 문제를 아버지 우리 품고 민족의 갱신과 변화를 위해서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을 아버지 우리 전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산제사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